오늘은 1년의 한 주 북한 어린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북한 사역 주간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컴패션과 연계해서 북한 사역 주간을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북한을 좀 더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의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북한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 통일과 복음적인 통일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북한 사역 주간은 오늘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후 예배 때 아니죠. 오후 우리 목장 모임 때 함께 소그룹 성경 공부를 나누고 그리고 이번 일주일은 각 가정마다 나눠드린 팜플렛으로 우리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북한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탈북민이 계세요. 우리 김수정 집사님이신데 원래는 계획은 그분이 함께 저랑 동반 설교를 하면서 북한말을 쓰면서 우리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요. 그 생생한 목소리는 암만 해도 내년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 잘 준비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세계적으로 가난과 인권 유린에 대한 부분으로 참 큰 우려를 자아내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유니세프와 UN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의 아동들이 17%가 발육 지연을 겪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30%가 넘고 평양을 벗어난 외의 시골 지역은 더 많은 퍼센티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1990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수많은 고아들이 그리고 거리의 어린이들, 꽃제비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방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지금까지 30년이 지났는데 변화한 게 없어요. 고아와 결식 아동과 그리고 탈북자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1년에 한 주간을 북한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땅을 긍휼히 여기며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특별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광야, 가시덤불 같은 떨기나무가 바짝 말라 있어서 자주 그것들이 부닥치고 나면 불이 붙곤 했습니다. 뭐 신기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금방 새까맣게 죄로 타버려서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그래서 불이 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거나 혹은 눈여겨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이 붙었는데 곧 꺼져야 되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3절에 이 큰 광경을 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장면이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꺼지지 않는 그 불처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모세의 인생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면서 그 양들을 우리 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옮기다 보니까 모세도 모르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에 설 때가 있는 걸 봐요. 오늘 예배에 나왔거든요. 근데 내 안에 궁금하고 내 안에 생각하고 있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릎을 치죠. 야, 이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답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호렙산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거든요. 그리고 3개월 돌아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고
그 호렙산이 그 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광야 진군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바로 이곳에서 제작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곳도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 일은 몰라요. 내가 계획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일들 이루어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처럼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 자리가 오늘의 우리의 예배의 자리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터치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 그리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압제와 탄압을 받게 되었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앞에, 특별히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부르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2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것은 부르심의 확실성을 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2번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확실히 불붙여 주시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을 2번씩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렀어요.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을 2번 부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시몬을 2번이나 부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도 사울을 2번이나 부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응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는 그냥 아무 때나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친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했었던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그 순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만약에 모세가 그 광야의 실패자요 도망자요 살인자로 그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의 광야를 겪지 않았다면 모세에게는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들렸어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그냥 넘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모세는 응답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2번이나 부르셔서 친근하게 맞이하시더니 이번에는 모세에게 선을 그으세요. 그러더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는 선을 그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서 위대한 일들을 사용할 텐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서야 된대. 모세, 내가 너를 조종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금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린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지극히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더 옳고 하나님의 때가 더 옳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때를 고집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집해요. 성경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양보한 적이 없으세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잘 됐어요. 돈도 벌었어요.
능력도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지위도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간 것 같아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크나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지금 낙원교회 부흥은 그 누가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도 주세요. 내가 나와서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헷갈리면 인생 꼬이기 시작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요. 그분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주 돼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돼야 되고,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참하시는 그 카페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요, 너의 과거의 실패에서 결별하라는 얘기예요. 끊으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실패자였거든요. 살인자였거든요. 도망자였어요. 그 과거의 삶과 결별해야만, 끊어버려야만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에서 떠나가야만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주시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서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에게도 실패로 얼룩진 인생의 한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앞으로 나갈 때 자꾸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한 성공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또 발목을 잡아요. 절대로 실패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주눅 들어서는 안 되고, 과거에 화려했었던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미래로 향하여 나가는 그 은혜 혹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명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도취되어서 옛날이요 라고 생각하며 그 라떼를 마시고 노래해요. 아닙니다. 속기 떠나셔야 돼요. 그것이 성공의 자리든 그것이 실패의 자리든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떠나자고 얘기하잖아요. 달력 바꾼다고 인생 바뀌지 않고 우리 인생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와의 결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세요. 6절 말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신 게 그냥 무지막지로 들이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소개하세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 말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26장부터 28장까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29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나는 창세기에 너희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곧 내가 너에게도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모세를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민족의 역사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장차 너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을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 의식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한 시대를 빛낸 위인, 영웅들도요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면 안중근 의사가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안중근이 된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에 있었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영토를 확장하고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어서 대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시대에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도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벗어나 사는 사람은 나라가 혹은 병원에서 잘 돌봐주고 있잖아요. 잘 돌봐줘야 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갖고 역사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반도, 세계의 그 어떤 땅도 분단되어서 나눠진 땅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남북이 행복하게 서로 잘 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아니고 반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한쪽은 너무나 열악한 삶을 살아가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자로 살게 했던 역사의 의식을 갖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모세를 부르는 건 개인적인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역시도요 한 시대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린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북한 사역 주관은요 대한민국의 교회들만 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중국 사람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위대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한 번 걸리면, 사고 한 번 당하면, 그리고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그 인생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능력은 무한되더라. 그 능력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그 일들은 내 능력,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시더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마다 무언가에 불붙여 살아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문제는 무엇에 열정을 붓느냐, 무엇에 불꽃을 튀기며 살아가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무엇에 불꽃 튀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누구는 건설적이고 누구는 하나님의 소명에 미래지향적이며 하나님의 뜻과 소명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인생은요 하나님도 없어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고만 얘기해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다스림이 없어요. 내 인생 내가 해치고 나가야 되니까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더라.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태어나서 4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이 배운 실력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꽃이 튀겨요. 열정을 가지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40세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권력이 짱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손을 쓰다가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됩니다. 실패자가 됩니다. 결국엔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40년, 40살에서 8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왕자, 엘리트 교육 받았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양을 치며 삽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삶을 40년 동안 살아요. 80세가 되던 어느 해 하나님은 모세를 오늘 부르는 장면이죠.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80세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120년 동안 살거든요. 또 다른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 불셀출의 영웅으로 그들 광야에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돼요. 혹자는 왕자로 살았었던 그 40년의 그 시간 화려했습니다. 모든 거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돈도 있었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재능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모세의 시기에 no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화려하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생에 최고의 중요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 인생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시기는 모두에게 잊혀졌던 광야의 시기를 살아갑니다. 살인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도망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양떼를 치면서 남자로서는 처가살이하는 자존심 굽히는 시기였습니다. 초라하게 한이 없는 그 광야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뭔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건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요. 뭔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어깨에 힘을 빼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뭔가가 조금씩 살아 움직여가는 something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뭔가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모세오경의 강의로 유명한 조지 맥켄토시라는 분은 이때를 모세의 황금기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모세의 광야와 같은 시기, 실패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절망의 좌절의 시기, 실패의 때였어요. 패배의 때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다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때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그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는 언제 불러야 돼요? 40세 때. 가장 잘 나가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고 뒷받침해 주고 맥이 든든할 때, 왕궁의 시기에 그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에서 구출시킬 것 같아요. 가장 황금의 시기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nothing이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고,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게 만들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숨 고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삶을 지내갑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에스게는 그발 강가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든 광야를 통과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서 있던 걸 봐요. 여러분, 지금 심패의 자리입니까? 지금 눈물의 자리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남들에게 잊혀진 자리입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고, 내가 철저하게 고독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주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세와 같은 대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세 번째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들을 광야 행진하게 하세요. 이때가 어떤 시기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부가 된 everything.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부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 다 내려놓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에브리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복이 있을 겁니다. 살아남이 있을 겁니다. 일으키심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꿈과 소망을 주실 겁니다.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를 지난주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허리도 꼬부러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싶대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권사님이 몸으로 하는 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연약한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젊어서 뭔가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내 안에 열정,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로 그 다음 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향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꿈과 비전을 보시고 환상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모든 들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된 에브리띵의 인생.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의 인생의 패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깊은 교제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인생의 절망과 같은 사망 속에서 나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세우세요. 그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한번 예배 드리러 가볼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기에 있습니까? Nothing입니까? Something입니까? Everything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기에 있습니까? 인생의 때를 아는 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를 살아가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그 때를 살아가요. 모세의 인생에 다 중요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광야의 시간. 고난 자체가 우리를 훌륭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빠져서 아직도 못 일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그 고난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망가뜨려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시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하는 시간이고, 결국 그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처럼, 여러분, 끝나면 안 돼요. 지질이 고생만 하다 끝나는 삼류 심파극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힘도 주세요. 그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고통 중에 있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이었고, 그것을 위해 모세를 파송합니다. 사실 모세가 가기 싫은 땅이었어요. 다른 데는 다 가겠어요. 근데 애굽은 고통의 땅이었고 실패의 땅이었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땅. 힘겨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그 자리로 갑니다. 놀라운 건요, 그 첫 번째 시기,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시기에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궁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던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더라. 내 인생 속에 이건 없어져야 될 일들은 하나도 없었더라.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고 나면요, 우리의 과거의 일들이 새롭게 해석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옛날에 그거 없어졌어야 됐어요. 아니 이것은 내 인생의 흑역사예요. 아니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과거에 성령으로 단비를 주고 나니까 그것이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유일하게 분단국 대한민국. 같은 얼굴,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속에 살았던 그들이 갈라졌어도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울부짖음이 마치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의 신음과 같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북한 사역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낙원 공동체에 하나님이 또 북한의 실상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우리 낙원 공동체를 보내셔서 우리가 한국 여권 가지고는 북한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향해 함께 가고, 우리가 컴패션과 연계하는 이유는요, 북한이 열리게 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군인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NGO 단체예요. 컴패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일 앞장 세우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 구호 단체고 NGO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하려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린이 센터를 세우면서 지금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그로잉 EOE 아이들이 하는 그 교재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컴패션이 제일 먼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교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엔 46억, 지금 58억인가를 들여서 그 교재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북한 땅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북한의 어린이 교재입니다. 근데 북한 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땅에 자꾸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컴패션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땅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그로잉 EOE 교재입니다. 전인적으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닮아가서 자라는 것처럼 그 어린이 센터가 세워지면 거기에서 예수님처럼 그 아이들, 그 주체사상을 세뇌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아이들에게 신체적, 영적, 사회적, 지적인 네 가지의 영역을 통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어린이 센터를 북한에 짓는, 지금 모든 교단이요 북한 선교를 얘기하면서 북한 땅의 모든 지역에 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교단마다 다 달라요. 들어가면 싸우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도 북한마다 어디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순복음회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 땅이 열리면 가장 늦게 들어가는 것이 종교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컴패션과 함께 연계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한 주간 북한 사역 주간을 통해서 북한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마저도 탈북인이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나갈 때 그 작은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불렀던 하나님은 우리 낙원교회 낙원의 성도들을 부르시며 너희가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너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낙원의 교회, 낙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